우리가 배울 말씀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므낫세 지파와 또 그 아우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그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요셉이 낳아서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또 갓 지파, 스불론 지파, 그러면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들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내리지요. 축복을 내리지만 이 아들들이 나중에는 다 그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파에 따라서 복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아들인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로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적이 그 활을 가지고 이 요셉을 이제 퇴치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힘이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퇴치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셉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전능자인 그 반석의 목자가 그와 함께 계시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팔이 이 요셉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오늘 야곱은 요셉을 보고 그 전능자의 하나님, 이 야곱의 그 목자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오늘 야곱이 낳은 다른 아들과 구별된 다른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아버지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요셉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이 선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그 아버지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하늘과 땅에 깊은 샘의 복이 있고요, 태복과 전복 있는 자의 복을 주어서 모든 형제들이 받을 그 영광을 그분의 머리로 돌아오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의 뜻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예수님과 이 요셉에 대한 유사점에 대한 말씀을 한 11가지, 한 그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봐서 정말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애굽으로 가 있었으나 애굽에서 그 흉년이던 그때에 풍성한
곡식을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뭄의 기근으로부터 살려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유대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담장을 넘어서, 그래서 그 적들이, 원수들이 유대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되기를 그들은 원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유대를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젖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태예배, 지금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자가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만물로 이 세상을 이끌으셨는데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맏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늘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구의 자리로 올라가요? 요셉의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맏형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맏형이 되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그 예표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오늘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위치는요, 그 12지파의 한 지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는, 이들로 하여금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아들인 것을 자기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에 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곱이 147세를 맞이하여 죽음에 임박한 그 시점에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병든석에서 일어나서 이제 요셉을 맞이하고 그 두 아들을 이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떠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이야기를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곳에 이르기 전에 네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창세기 48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반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시므온과 루벤과 그 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 또는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할 그 통로에 사용당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이 두 아들이 함께 나눠 이스라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마지막 자기 죽음의 유언에서 오늘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족장의 그 우두머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므낫셋입니다. 그럼 므낫셋은 어떻게 출생했으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요셉이요, 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푸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간호장이 이제 요셉의 꿈 잘 푸는 것을, 자기가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또 굽는 간호장과 함께 있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그대로 맞았다. 그것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당장 요셉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얘기해요?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너와 같은 현자가 없고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서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그 애굽에는 7년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막 걷어들이는 그때예요. 이때 오늘 온 지역의 이 제사장인 보디베라가 자기 딸 아스낫을 이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 난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이 장남 므낫셋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 이름의 뜻이 잊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참 요셉이요, 지금 출세하고 나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너무나 끔찍했을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해서 겨우 죽음을 모면해가지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종으로서 열심히 다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리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 여인이, 그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그 법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살렸다고 오히려 강간범이 돼가지고요, 보디발 집에 그 감옥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어요? 끝까지 참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러다가 술 맡은 간호장과 떡 굽는 간호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들이 꿈을 꾸고, 그럴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배웠을 때도요, 이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단순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박사고 그 당시에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가장 현자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현자의 반열에 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부탁한 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되어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 감옥에 살았던 그 형편을 10편 105편은 뭐라 그래야겠다 그랬죠? 그 몸은 온 사슬에 감기고요, 그 손과 발은 자꾸에 차여서 이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이 인고의 세월을 나는 이 므낫셋을 낳고 그 끔찍했던 상황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왜 출세하려고 그러죠? 높은 자리가 되려고 그러죠? 내가 때로는
인생에 사는 동안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뽐내 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감정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럴 때 요셉은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므낫셋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고, 므낫셋 할 때마다 나는 잊어버려야 된다. 원한도 분노도 원통함도 이 악한 모든 것을 다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형제들에게서도 그 원통함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풀고 모든 세상 사람 살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그러려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요, 이 므낫셋을 나오면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은혜 베풀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셋은 어떤 사람이? 잊어버림의 사람이다. 원한과 분노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므낫셋이 됐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야곱과 모세가 므낫셋에게 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므낫셋, 이 야곱과 이 모세의 공이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함께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도 그러고 그리고 이 모세도 그러고 이 므낫셋을 에브라임 그 동생보다 열등한 자로 만들어요. 더욱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두 아들을 이끌면서 이제 그 지파의 그 권한을 얻을 때에 아버지가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앞에다가 뒀더니 아버지가 손을 엇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또 장자인 므낫셋에게는 왼손을 갖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면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엇갈려서 복을 내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바꿨습니다. 그 손을 옮겨 놓으세요. 그랬더니만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근데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방백을 이루지만 그 동생이 더 큰 방법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지만 동생에게 복을 뺏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요셉에 대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셋은 천천히. 그래서 이 두 사람 공이 이 므낫셋이요, 그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은 동생에게 밀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밀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약한 지파로 이렇게 전략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므낫셋은 결코 나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 제공해주는 영의 지파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인간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므낫셋 지파에서 나온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사사가 누구죠?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인데 어떤 이 기드온이 몇 명의 병사를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을 이겼죠? 이 300명의 사람입니다. 300명.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가 이 민족을 구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해보잖아요. 양털로도 시험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로 부르지요.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속박을 당하는데 미디안과 싸우자. 그랬더니 모이던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많은 사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너네들 도와준 게 아니고 너네 힘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두려워하거나 무수하거나 뭐 일 있다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 돌려보냈더니 2만 명이 가고 12,000명이 남았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 가서 그들을 물 먹게 해라. 물 먹겠더니 개천은 물 하나 먹은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 300명 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셋은 어떤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셋은요, 약한 자 같으나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쓸 그 능력의 손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 보면 이 보석으로 얘기한다면 100만호 지파라고 출애굽기 28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겟라고 하는 이제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이요, 어떤 보석이냐면 강철보다 강하다라고는 보석 사전에 나와 있고요. 이 보석은요, 오래 두면 둘수록 좋은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상도요,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원석을 어서 채취해내면 시실리아 섬에서 나오는 이 100만호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이 또 재밌는 것은, 이 보석은요, 잘라가지고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어떤 보석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보석, 점점점 좋아지는 그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 눈으로 봐서 그 형의 자리를 동생에게 내주었지만, 그리고 기득권을 잃어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강해지는 지파, 무의미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데 무의미한 사람,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런 지파라는 것이. 그럼 이 므낫셋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세로부터 땅을 상속받을 때 땅을 보면요, 이 요단 동편에도 땅을 갖고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갖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가는 게 하나님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므낫셋은 요단 이편에도 땅이 있고, 그리고 요단 저편에도 땅을 갖는 그런 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 지파를 갖다가 나뭇잎 지파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에서 이 짝에도 한 땅이 있고 저 짝에 한 땅이 있어서 이 양쪽에 있는 땅의 모습이 이렇게 나뭇잎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누굽니까? 이 므낫셋 지파라는 거예요. 이 므낫셋 지파가 그 형제에게 이 기득권을 뺏겼으면 또 원한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고 좀 패배의식 같은 거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 교훈이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나날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보잘것없고 또 너무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정말 우리 삶의 여유와 기쁨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는요, 이 므낫셋 지파와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그 영역을 확장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사람의 신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고 나는 그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생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 어떤 민족 구성,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별된 사람들이. 우리와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저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세상이 비춰지기 위한 그 여인의 후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할 통로.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됩니다 라고 표중으로 삼아준 민족이 그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전능자,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만 부른단 말이에요. 응? 치료한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라 불러요.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형제라 그러잖아요. 응? 그 형제를 목숨을 버는 자는 더 귀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는, 하나님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광은 엄청난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이 하나님 아들인 우리, 자기 동생들인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잊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그 베드로서의 2장의 말씀도 그런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족속. 우리가 왕의 족속이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보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보세요. 요셉이요, 참 재밌잖아요. 아버지한테 인간들의 축복을 얘기할 때 아닙니다, 므낫셋이 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전능자가 네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얘기했던 그 요셉의 말에 의해서 보세요. 어떻게 양쪽 땅을 다 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건너가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이와 같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셉의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므낫세 이름 주어진 것처럼 잊어버린 이 땅에 내가 못 누리고 못 살고 이거에 원한지고 이거에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건 남들이 나에게 못해준 거에만 이런 원한 분노, 여러분 소유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위를 보면 때로는 원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요셉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항상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님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런 삶과 그런 생각밖에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면요, 여러분 원한, 내가 이질라에서 잊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원한을 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 요셉을 향해 볼 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됐을 때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님이 임하잖아.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원한도 삭힐 수가 있고요, 분노도 삭힐 수 있고요, 억울함도 삭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야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으로 이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수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에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하십시오. 그런 순간순간 생각나고 화가 날 때 성령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음성이 나를 사로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참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모든 대적이 예수님을 그 무성한 가지를 자르고 그에게 활했지만 예수의 활이 더 커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발걸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약하게 보여도 나약한 자가 아니라, 보세요, 이 므낫세 지파처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움에 정말로 동참되어지는, 이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 그 머리에 정수리에 그 관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다 받아 쓰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맺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 맺히는 게 뭐지요? 분노고 원한이고 내 욕망이에요. 욕망 때문에 세상과 원한이, 그리고 분노, 이게 맺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너가 이런 걸 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풀려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한이 있습니까? 분노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길 수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죠. 성령님,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준 그 생명의 성령님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